주의 사랑, 옆 사람하고 다정하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천국복음 제자교육 세미나가 이제 10월달 접어들었습니다. 시간표를 보면 첫째 시간, 둘째 시간은 제가 천국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점심 식사 후에 박태문 교수님께서 열방을 제자 삼으라 하는 제목으로 오후 시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유윤석 교수가 오전에 구약설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전 강의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때 점심은 우리 천국복음 그 선교회 회원인 강정옥, 김정옥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복음 선교회 친교를 이렇게 하셔서 아마 내일은 갈비잔치가 점심 때 있을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후에는 박명근 목사님, 김상웅 교수님께서 오후 시간을 강의를 해줄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우리가 돌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주제를 먼저 김상훈 목사님한테 제출을 하시고, 그리고 꼭 필요한 이 복음에 관한 얘기, 제자 교육에 관한 얘기,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은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었으니까 여러분 두저하지 마시고 천국 복음에,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한 강의 준비를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아침 시간이라 오전한 것 같아서 찬송가 415장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나를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불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여
알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제가 아직 강의는 시작 안 했습니다. 제가 415장 찬송을 아주 즐겨 부르려고, 그래서 이 찬송과 가사를 이렇게 들으면 괜히 힘이 나고 어떤 때는 용기를 주고, 특별히 4절에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신 주님, 이걸 생각하면 지나온 파란만장한 인생부터 이제 내일이 없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절명의 상태에서 주님이 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는 그랬습니다. 늘 내 곁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계시리라고 하신 그 주님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자신도 없고 아무 가진 것도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큰 위안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3절에 보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가 나를 아느니.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가 알아주리. 우리 목회자들은 또 지휘하는 지휘자들은 항상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몰라. 확고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가지만 가다가 보면은 나도 인간인지라 이렇게 누가 상대방이 호응도 하고 반응도 일으키고 이렇게 믿어주고 따라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저는 그래도 30, 40대 중반에서 대대장을 했는데 그때 되면은 어느 정도 국가와 민족관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아이들은 그 지원병도 아니고 의무 징집병이기 때문에 그저 군대로 끌려온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지휘관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 그들은 뭐 교육, 훈련, 적과 싸워서 오늘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얘기를 아무리 강조를 해도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정신교육을 시켜서 하려고 하는 사람 외에 어거지로 끌고 가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지휘관은 참 외로운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30, 40대 또는 그 이후에 10년, 20년 후에 대기업을 한다든지 어느 공조직에서 큰 일을 한다든지 그때 가면 지금 지휘관의 얘기를 이해하고 그때 생각을 하면서 그 후에나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 지금 당장은 시컷 먹고 재우고 훈련 안 하고 그냥 휴가 보내주는 것만 좋아하는 거죠. 그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강하고 정말 담대하게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실력자로 만들어 놓으면서 전투를 예양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나 군인은 국록을 먹고 있는 사람은 억지로라도 교육훈련을 재밌게 만들어서 훈련시켜요. 그것이 국가와 민족을 이렇게 통솔하는 지휘관의 고백이라고 하죠. 어떨 때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천국 가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 생각은 다른 생각.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이 땅에서 기복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고생 안 하고 잘 되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말씀을 어떨 때는 대치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강대상에서 목사는 지휘관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때 외롭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이 415장 찬송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가 알아주리. 아무도 몰라. 제가 어떤 과정을 가는 것, 이제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가다가 보면 그러한 절벽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도 안 알아. 어떤 때는 사모도 모른다고 해요. 사모도 이해 안 해줘. 그때도 나는 확실한 소신과 소망을 가지고 이것이 맞다 그러면 구성원, 조직 구성원들이 아무도 따라주지 않아도 이것이 맞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가야 돼요. 이것이 주밖에 나의 마음을 그 네가 알아주리. 이 찬송을 부르면 힘이 나. 주님이 하신다니. 주님이 내 곁에 서셔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가끔 이 찬송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일벌레예요, 일벌레. 그래서 제 평생 저와 같이 가는 사람은 고달파. 저는 이 일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나온 그러한 나이 20에 이제 군대 생활을 이제 22살부터 시작해서 그건 이제 목회에 이르기까지 한 50년간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지나가 보면 전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렵고 힘든, 제가 군에 갔을 때는 이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바랬었어요. 어렵고 힘든데 제가 바둑을 조금 잘 썼었어요. 바둑을 보면 포석을 잘해요. 그 포석의 엉망인 포석으로 계속 끌고 가다 보면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한 판의 바둑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 태어날 때부터 포석이 잘못됐다. 이거를 이기는 방법은 누가 엎어주든지 바둑판을 엎어든지 다시 시작하든지 전쟁이 나서 나도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는 생각으로 난 해병대에 들어갔습니다. 나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해병대에 들어보니까 팔도에서 온 젊은 애들이 왔는데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 아이들의 보니 그 아이들의 얘기를 이렇게 상담하면서 들어보면 너무나도 비추합니다. 너무나도 형편없.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소대장 때 30-40명의 소대원들을 보면서 내가 쟤들보다는 더 훨씬 환경이 좋고 더 좋은데 저 아이들도 사는데 저 아이들을 바른 길로, 국가와 민족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자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뛰다 보니까 내 아픔, 내 고민은 다 없어지고 제가 그때부터 어린 나이서부터 이 조직을 관리하는 그런 습관이 들어서 책임지는 책임감이 향상이 됐어요. 소대장, 전포대장, 그리고 중대장을 하면서 정말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목회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정말 그러한 그 율법적인 사고에 의해서 내가 많이 높아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대장 때 말을 얼마나 잘했냐면 제가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책에 나온 얘기를 그냥 청산유서로 하니까 제가 하루에 비 오는 날은 과업을 해야 되잖아요. 과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식당에다 모아놓고 8시간 동안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정신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뭔 얘기를 하겠어요. 애들이 좋아하는 음담 패서스부터 시작해서 출근 안 되니까 그냥 온갖 것을 다 하다 보니까 말쟁이가 되고 있어요. 그때는 내가 몰랐어요. 세월이 흘러서 소령 되고 중령 되고 대대장이 되니까 나이는 이제 책임지는 나이가 됐어요. 말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대대장 때는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말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중대장 때는 말만 잘하면 되는 거 그냥 웃기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대대장이 되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한 날은 이렇게 뒷집을 이렇게 걸어갔어요. 대대장이 무슨 게 뒷집지는 보니까 대대장병들 500명이 다 뒷집을 찌고 다니는 그러니까 대대장이 이게 뒷집 찌고 다니는 모습이 보기 좋았는지 그게 부러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행동까지 500명의 눈이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뒷짐지는 그 모습까지 애들이 닮아가고 있구나 생각을 하니까 말이 조심이 돼. 말이 조심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이 없어. 내가 한 말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가면 갈수록 내가 말을 잊어버렸어. 책임지는 것 외에는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러나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감사해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과연 저처럼 복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년 목회하는 중에 이 이민생활, 여러분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도전해보라고 하는 얘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교회 짓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그 나이에 목회를 뒤늦게 시작해서 내가 여기다 예배당 짓고 뭐하고 하는 그런 것은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난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했어. 저 뒤에 있는 우리 황영성 목사 교회에서는 나가라고 교회는 새로운 교회는 찾아야 되는데 찾을 데가 없어. 그래서 날 보고서 우리 저 막내 사위하고 저 황영선 목사가 여기저기 교회를 보면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 나이에는 열정과 욕망을 가지고 교회 사면 꾸려나갈 것 같지만 저는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장면에서 어떻게 예배당을 사서 그걸 어떻게 목요지를 갖고 어떻게 성도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어떻게 교회당을 짓느냐고 생각을 해서 그냥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우리 막내 사위가 우리 아버지는 믿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세상은 다 알아서 감당할 수 있는지 못할 거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저 황효성 목사가 이 앞 건물을 보게 됐어요. 이 앞 건물. 이 앞 건물에 보니까 의자만 몇 개 놓으면은 뭐 이렇게 벽에다 붙이면 식당 하던 자리인데 예배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예배당도 자리를 잘 잡아야지. 저건 식당이다. 저기에서 오는 교회 지금 미국 교회도 많고 한국 교회도 많고 많은 교회가 왜 내가 정말 뭐 말씀을 잘 전하고 뭐 똑바르게 나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내가 자신감 있어서 할지 모르겠지만 난 보통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 여기다가 오픈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아니다. 그냥 그 흑인교회 목사님한테 좀 이렇게 잘 보여서 그 사람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그냥 머물 거 있게 말해라. 거기서 나오면 교회 문 닫는다. 황효성 목사 잠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 교회라면 내가 모르겠다고 그랬죠. 그때 그 앞에서 욕을. 그때 여기에 지금 스시집인가 뭐 했었는데 이런 데라면 내가 모르겠다 내가. 그랬더니 그 말이 황효성 목사한테 귀가 얹혀서 아버지 왜 그래요? 아버지가 이거라고 하는 교회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여기 이제 와서 봤어요. 와서 딱 보니까 지금 이 자리가 여기가 지금 주방이에요. 주방이 그 앞에는 식당을 놓고 이렇게 하는데 딱 보니까 와서 보니까 여기다 커튼만 치면 예배를 바로 드릴 수가 있겠더라. 바로 이사 와. 이제 그 생각에 타운에 가서 얘기를 해봐서 봤더니 이 타운에는 교회 부지는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났고 허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느냐고 이렇게 세금 내면 된다고 그래요. 세금 내고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딱 보고서 주인한테 보니까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얘기를 했죠. 이거 렌트가 그때 3,500불인가 그랬었는데 그러면 이거 팔면 얼마냐고 내가 물어봤어. 팔면 얼마냐니까 얼마라고. 이 머릿속으로 딱 계산해 보니까 내가 한 3년 동안이면 이 교회가 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보다는 나으니까 부흥이 된다고 생각하고 3년 동안 내가 받는 사례비를 안 받고 또 지금 있는 교인하고 플러스하면 목요일은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팔면 얼마냐니까 얼마래요. 그럼 내가 사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사면 된다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하고 나서 정해놓고 나니까 성도들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모금하는 그런 거 다 해놓고 나서는 이렇게 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또 변해버리고, 그래서 어설프게 된 교회가 이제 뭐지 이게 크루징 할 때쯤 되니까 다 나가버려. 거의 없어요. 핵심되는 사람이 없어. 돈 내겠다고 작정한 사람도 없고, 우여곡절 속에 이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욕심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생각해보니까 지나라 보고 생각해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천국 복음을 제대로 알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장소를 내가 줄 테니까 이걸 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100%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감사를 하고, 또 20년 동안에 이 천국 복음만 전하다가 제가 어디 과테말라 현지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 선교도 마음에 들었든지 어떤 후원자가 나왔어요. 교회는 큰 부담 없이, 교회 부담은 아마 한 10분의 2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그 돈독한 교회를 짓고자 하는 분이 자기 개인 명으로는 짓기 싫고 우리 주의 사랑교회 명의로 가서 성전 건축을 해서 봉헌해 주겠다고 해서 그분은 우리한테 헌금을 하고 그 헌금 가지고 과테말라에서 교회를 봉헌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짤막한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체 건물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교지에가도 가서 건축하게 하시고, 참 이런 그 개척교회가 여기서 와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저는 원래 제가 한 기록은 해군 해군대학에서 교수한 경력밖에 없어요. 그것도 제가 86년 아시안게임 때 해군 전체, 해군 해병 전체 소령 이상 대령 지휘관 중에서 제가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 해에 가장 부대주의를 잘했다. 이 해군 최우수상은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 대 우리는 전 해병 1사단 대표로 나왔는데 사단장, 김포에 있는 사단장, 부대장, 해군에 있는 함대사령관, 이 사람들이 자기 부대에 있는 대대장급 지휘관이 가장 부대주의를 잘해야 사단장, 함대사령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 게임을 부대주의를 하다 보면 막 그 밑에서 암투가 벌어지는데 거기서 1등을 해야 나는 개인의 명예니까 좋지만 사단장이 더 좋아서 사단장이 자기 부대가 부대를 잘 주재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령관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관심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대회에서 제가 정말 해병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상금도 받고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저는 일을 보면은 집념을 밤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해서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하나 딱 남는 기억이 있습니다. 포를 쏘면 포를 가지고 105mm 포를 가지고 내가 글자를 만들어 별로 하늘에다가 시한폭탄을 장목해서 무적해병이라는 글자를 만들어 그 정도로 해군 해병대 그리고 육군에서 저를 따라올 포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면 움직일 때마다 전포대장 때부터 중대장 때부터 다들 대대장은 날 데리고 가려고, 대장할 때는 연대장이 데려가려고, 보좌관할 때 작전장교할 때 날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저는 포병에서 포를 잘 쏘는 그 기술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셔서 자관 저는 사격 특명 검열단에서 검열 나오는 야간 사격에서 사격 100% 이거는 전무후무한 기록까지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해병대 역사상 제가 전 동기생보다도 항상 1년, 2년을 먼저 진급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해서 국방대학원 남남가에 동기생 100명 중에 한 2명 가는 거죠. 거기에 포병이 들어갔어요. 그 포병이 국방대학원에 들어가면 최소한
완스타는 보장이 돼요. 제가 사관학교는 아니지만 내 1년 후 그리고 1년 뒤에는 사관학교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는 건데 우리끼리 싸우는 것은 제가 포를 달 쏘기 때문에. 근데 제가 88년도 국방대학원에 가서 졸업하자마자 내가 어떤 특별한 사연, 그 소명이 있어서 제가 제대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하고 나와서 보니까는 앞이 캄캄한 거예요. 나는 국가와 민족이 나를 데리고 젊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충성을 다해왔는데 제대하나 보니까 내게 그랜저 차도 주고 뭐 지참금 퇴직금보다도 더 많은 3천만 원 퇴직금도 주고 내가 이렇게 해서 사회에 나가서 일을 받아고 하는데 그때 내가 불렀던 노래가 사회생활하고 나는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제 18번이 그때가 좋았지. 그래서 생각만 나면 그때가 좋았지라는 찬성도 아닌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세월을 보낸 적이 있다가 제가 뒤늦게 이 신학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신학교가 너무 제 체질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신학교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받았는지 몰라. 내 평생에 이렇게 좋은 것이 있더라면 진작 제대해서 이 길로 갔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학교 교육을 잘 받았어요. 신학교 교육 잘 받다 보니까 제가 뭐 장점이 뭐냐고 그래서 정희수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죠. 난 해군대학 교수하는 거, 그래서 교수 한번 일지를 써보라고 하니까 우리 저 목사님, 이민철 목사님처럼 그 군대 가요. 교환을 작성하면 그냥 교환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다 시간별로 이 시간에는 내가 뭘 하고 예화는 누구 목을 들었고 또 실습 재료는 뭘 해서 어떻게 해서 요 시간대 15분 후에는 어떻게 하고 이것까지 강의 교재를 상세하게 그림 그리듯이 한 것이 해군대학의 교수들이 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요즘 교수들이 우리 학교에서 제출하라고 한두 사람만 제대로 하지 나머지 사람은 전부 그냥 날라리로 교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거 딱 보시더니 이런 식으로 분이 이렇게 앞서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하느냐 하면서 저에게 교수직을 줘서 저는 그 뒤로 조금 있다가 분교장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학장을 주시고 또 부총장까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무 업무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병들 것 같으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갈라놨다고 인간관계 속에 제가 17년 동안 그분을 정희수 목사님을 정말 군의 직속 상관으로 모셨어요. 그저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그대로 다 했습니다. 뭐 단서도 없어. 제가 오래간만에 목회하면서 17년 동안 직속 상관으로 모신 분이 정희수 목사님. 그분이 전화하면 저는 일어서서 받는 사람. 군에서의 습관은 자기 윗사람이 전화하면 일어서서 받아. 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사단이 그 뒤에 끼어가지고 아니 나는 그 사단이 끼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자유함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셔서 난 거기서 그 교단을 떠나고 그 교단이 끝난 뒤에 2년 전에는 나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 난 군에서도 인간관계가 이렇지 않은데 이 사회에서 목사 세계가 이렇게 비참하고 목사 세계가 이렇게 인간관계가 아닌 것을 내가 회개를 느꼈어. 저 우리 김동훈 목사님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전력까지 오면서도 여하튼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어서 그래서 묵묵히 참아왔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뉴저지 미주 총신을 포함해서 또 도망을 도와줬던 사람들, 노예를 배성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총회를 이렇게 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신학교를 유리하게 했던 사람들, 그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을 통해서 신학교를 통해서 제자 양육을 하고 제가 이제 보람을 느껴요. 제가 이제 20년 은퇴를 이제 12월 5일에 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할 일이 목회하는 20년보다도 더 많아졌다. 이제는 신학교 여기서 제대로 정말 베드로와 같은 바울사도 같은 한 사람을 양육을 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을 제대로 전하게 하면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요즘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제가 개척을 또 강조를 하고 입만 벌리면 개척하라고 해서 2군데가 천국을 전하는 교회가 뉴저지에 개척이 되어 있어요.
이제는 저는 이제 20년 목회를 끝나고 이제 그 교회 다녀야지. 그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천국 복음 제대로 가는가 안 가는가 내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또 이제 제3회, 제4회 이 뉴저지 지역에 개척교회가 발전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최선으로 이렇게 가이드하고 안내하고 하는 역할이 저의 이제 역할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 아이디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천국 복음 선교회를 만드세요. 왜 만들냐고 봤더니 딱 두 마디 하니까 내가 알아들었어. 그래서 천국 복음 선교회를 만들었어. 이제는 내 개교에 내가 잔뼈를 묽었던 이 교회에서 내가 신세 안 지고 천국 복음 선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나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걸로 인해서 나는 교회에 신세 안 지고 정말 천국 복음 선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겠다.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현지 목사님, 그들을 재교육시키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목회를 12월 5일 날 마치고 나면 이제는 바로 신학교, 우리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선교지에 있는 목사들, 그 목사들을 재교육시키는 이것을 너무나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남은 생애 동안 이제는 현지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선교해서, 작년에는 이번에는 7월 8월 달에 9월 달에 갔다 왔을 때는 40개, 5개 목회자지만 이제 남부에 50개, 거의 한 90개, 그리고 군선교회까지 합하면은 한 100여 개 목사님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사역이 있어서 저는 가슴이 떨려져. 가슴이 떨리면서 거기에 가가지고 남은 여생을, 이제는 제가 보니까 그게 본 게임이에요. 지금은 20년 동안 연습시켰고 이제는 남은 여생 이제 온전히 다 잊어버리고 그 본 게임을 위해서 저는 일하는 게, 저는 쉬는 체질이 아니라 일하는 게 제 체질. 저는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 하는 사람. 짧은 인생, 저는 1인 3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군대 생활서부터 지금까지 일을 만들면서 개척교회 아무도 없는 곳에 깃발 꽂으면서 창설을 하고 하는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맡은 일이 끝나기 전에는 전 쉬지도 않아요. 전 일벌레.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주기적으로 아프게 만들면 쉬라는 거예요. 저는 그 쉬라는 사인이에요.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해서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고, 저는 하나 만들어 봤어요. 나의 사전에는 2등은 없다. 세컨드 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난 2등을 하지 않는다. 어떤 조직이든 신학교든 교회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내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다. 정말 우리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제가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에게 어떤 비전과 앞으로의 할 일, 여러분 할 일이요,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우리 목회자는 일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 그래서 그러한 다음에 일 거예요. 개척 안 한 분은 부지런히 하세요. 부지런히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개교회를 통해서 제자 양육을 하고 목회를 온전히 하고 난 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많아. 그 또 많은 일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박명근 목사님 여기서 강의하는 거, 이거 그 좋은 재주 가지고 왜 목회를 안 해? 목사할 때는 목회하라고 목사를 준 건데 그걸 놓고서 무슨 명예로 무슨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아니야. 목사는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저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고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제가 10번을 찾아갔어요. 밤새 그 퇴근할 때까지 찾아가서 억지로라도 데려왔어요. 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아침 새벽에 새벽기도 라이브서부터 시작해서 끝나고 나면 가게에도 보내주고, 가게 가서 빵 사온다고 해서 빵까지 사다 주고, 저녁 늦게는 다시 퇴근을 해서 다시 했어요. 다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영혼인데
근데 목회는 20년이 지나면 이제 나이가 들고 그만둬야 되겠더라고. 요즘은 누가 간다고 그래도 원래가 제가 그랬어요. 간다는 사람 붙잡지도 않고 온다는 사람 막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누가 정말 이제는 누가 간다고 그래도 가고 싶지가 않아요. 몸이 아프니까 가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오래 하면 빨리 그만둬야 돼요. 옛날 같으면 10번을 찾아갔던 사람인데 그러면 다시 와. 10번 찍고 안 나오는 사람이 없어. 목사가 오라고 하면 오는 거지. 그러면 또 다시 충격받으면 되는데 이제 힘이 없어. 이제 그런 정성이 없어. 그래서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누구는 저보고 더 오래 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오래 하는 게 아니라 끝났을 때, 기회 줬을 때 다 끝내는 거죠. 그래서 버릴 줄도 알아야 되고 끝낼 줄도 아는 것이 저는 바른 목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한번 저 보여줘봐. 그림 한번 보여줘봐. 질기 다음에 천국복음 할 때 그 그림. 저게요. 어떤 거냐면 그 구스타프 맞아? 예. 구스타프 콜롬비아 목사인데 이번에 거기서 지금 목사님들 다 보지도 않지만 얼마나 저 목사가 열정적인지 몰라. 우리 황 목사처럼 열정이더라고. 337도 훈련을 우리가 거기서 가르쳐 줬더니 자기 교회에 가가지고 지금 337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저기에 가면 그냥 옳은 말씀이 그냥 그 들어가는 그 흡수력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요. 다음 저 천국복음이 교재를 나눴던 게 저 교재를 가지고 지금 그대로 교육하겠다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나는 이 3박 4일 동안 집중훈련을 받고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사람이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저 시커먼 거 보여요 교회가? 우리 교회 한 10배 인원이 될 것 같아요. 저 목사가 현지 목사가 저렇게 다음 또 한번 보여줘. 저러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인데 천국복음을 몰라. 이번에 천국복음을 가르쳐줬더니 그저 빨아들이는 것이 저분이 하는 얘기가 카톡으로 111일 내가 금년 말에서부터 111일 전에 카톡을 받았어. 111일 동안 강 목사님이 전해줬던 천국복음 책자를 제가 자기 저 성도들에게 완전히 해서 제자화시키겠습니다. 내년 3월달에 꼭 오십시오. 다음 저것이 현지 목회자 이번에 3박 4일 동안 했던 목회자들이요. 저런 목사들이 저런 교회 가가지고 저 천국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음 그 다음에는 저기는 제가 오면서 천국복음 끝내고 오면서 과테말라 기독장교회 가서 기독장교회 26년 된 그런 과테말라 기독장교들을 장문서부터 다 만나서 저기에서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을 천국복음의 맛만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면서 내년 3월달에 와서는 바로 거기에다가 천국복음을 전하는 이틀을 해를 해줘서 1박 2일 동안 저분들은 바쁜 분들이니까 1박 2일 동안 엑기스만 전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후티아파 지역에 50명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바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주에서랑 함께 개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낫겠는가? 아니면 저 인원들에게 저 준비된 목회자들에게 천국복음 저 빨아들이고 저 듣기 좋은 그 잘 반응하는 저 분들에게 천국복음을 전하겠는가? 하나님 바보 아니거든요. 하나님 저는 그래서 이번에 용기를 가졌어요. 내 건강 내가 걱정했는데 하나님 숨만 쉬게 해달라고 5년 동안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기 가가지고 천국복음 전하는 5년 아니라 10년까지도 건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갖게 됩니다. 아멘. 이상 제가 여러분들 도전받기 위해서 한 얘기니까 이게 뭐 어떤 자랑하는 얘기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멋지게 천국복음 걸어가는 길에 이렇게 큰 위안이 되도록 주신 거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